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심한 스트레스와 피곤에 쌓여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신실히 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쉼은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를 또는 쉼을 가지신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또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끝에 얻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휴가를 다녀왔는데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죠. 또 새로운 경치에 대한 감동도 있고, 그런데 휴가를 다녀오면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것이 공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휴식, 쉼, 참된 안식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쉼과 성경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을 아셨죠. 그래서 일곱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로 쉬게 하시고 그날을 특히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2절 3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특히 3절을 보시면 쉼을 허락하셨는데, 쉼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특이한 사항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을 마치고 일을 끝내고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체험했듯이 열심히 일한 후에 참된 휴식은 꿀송이처럼 달죠. 그리고 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일을 중단해야 되죠. 그래서 일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러나 단지 일만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일에서 잠시 떨어져 휴식을 취할 때 이것은 충전을 의미해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공산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을 쉬는 그것을 실어가지고 6일 동안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했어요.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몇 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에서의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내내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 되죠. 그리고 이 쉬는 안식일에는 특히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쉼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종말론적인 쉼이죠. 자, 계시록 14장 13절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도와 사역을 하던 제자들이 쉴 틈도 없고 음식을 섭취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자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말씀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쉴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에요. 또 감람산에서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관원들이 올 것이고 끌려가면 심한 고통과 고문 끝에
십자가에 죽으실 그 전날 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첫 번째 기도 끝나고 왔었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하니까 곤히 잡니다. 다시 깨우고 가셨어요. 두 번째 돌아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또 잤어요. 세 번째 기도가 끝나고 돌아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40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휴가를 다녀와도 육체적으로 그 피곤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지만 주 안에서는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쉼,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되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니 쉬는데도 무슨 배우는 게 필요한가? 그래서 세상적인 쉼과 성경 안에서의 참된 쉼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쉼은 단지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참된 쉼,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바꿔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요?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말씀을 배우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빠 우리 휴가가 그러면서 아빠는 바다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파도도 타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바다를 싫어해요. 그리고 엄마도 바다를 싫어해가지고 계곡에 깊은 데로 가서 그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거기서 좀 쉬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접고 계곡으로 가서 가족이 원하는 대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자,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을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깨워놨던 제자들이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시 깨워놓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것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연희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들 좀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깨워주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죠.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이 피곤한 건 아셔요.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중보기도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깨워주었는데 두 번째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깨우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를 희생하여 가족의 뜻을 맞춰주는 것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섬김을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쉼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오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오늘 중식을 하려고 한 보따리 종이봉투에다 가득 들고 올라오셔요. 제가 한 집사님 뒤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눌러드렸으면 편한데 이거를 하고 그것을 누르시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식사 준비를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하고 계시는데 하시면서 보람이 있을 것이에요. 마지못해서 하신다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로 그래서 일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중식을 준비할 때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저는 어제 차 뒤에 트렁크에 실린 것을 꺼내다 보니까 그 안에 흙이 쏟아져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 먼지가 차 안으로 다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그것을 빨아내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내일 주일이고 그리고 마침 그늘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수건을 적셔가지고 좀 먼지 같은 걸 좀 털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선 닦다 보니까 러닝셔츠가 다 젖었어요. 남방을 입고 있었었는데 남방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러닝셔츠는 벗어내고 혹시 몰라서 비상용으로 갖다 놓은 러닝셔츠가 있어서 그것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남방은 찾으니까 남방이 아니라 티가 있었는데 티를 입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기도회가 바로 얼마 후에 있을 거라서 그래서 벗어가지고 말렸는데 다 마르진 않았어요. 땀이 그 정도 비 오듯 온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었다는 얘기죠. 날이 후덥지근해서 그런지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 와이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다가 땀이 범벅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싫어하는 것이었더라면 많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닦고 나니까 깨끗하고 너무 멋져요. 한 달 동안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계속 비가 왔다 또 개었다 비가 왔다 개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것을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에서는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는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해서 숙취해 그 다음날 힘들어하고 이러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고 꼭 정치 좋은 곳에 가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28절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양심의 갈등과 죄악의 가책으로 항상 번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러한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양심의 가책이나 죄악의 가책으로부터 평안을 찾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어요.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보면 오금이 저려 막
너무너무 싫어. 송충이보다도 더 싫어. 그런데 그를 용서하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용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래서 요셉처럼 조용히 이 삶을 매듭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가 그보다 믿음이 더 좋지 않느냐. 네가 섬겨라, 용서하라,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라. 내가 너를 생각하여 너의 가정에 그 자녀들을 보냈는데 네가 그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고 결국은 용서하게 됩니다. 자, 용서했더니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져 가지고 용서, 그 다음에 깔깔거리고 기쁘고 행복, 그렇지는 않죠. 용서는 했지만 그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점차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그 대속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큰 보람 가운데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놓으신 것처럼 내가 참았더니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보존되고 참았더니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커가는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감동, 감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소극적이고 비극적으로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활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이제는 산다는 것이 큰 기쁨이요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누리는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 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나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느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냥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영적 충전이 이루어져 우리는 새로운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로비에 가가지고 나 이 병원 들어왔는데 왜 내 병이 안 고쳐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자기는 평안을 얻고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매 순간 집중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를 체험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유명한 병원에 왔어요. 뭐든지 다 고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데 왔더니 이제 간호사가 뭐 때문에 오셨는지 해서 이제 그 담당 의사에게 갔겠죠. 의사가 묻는데 건성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니, 용하다고 하면서 지가 알아야지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의사는 의사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이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야 의사가 그것을 듣고 종합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엑스레이를 찍던 MRI를 찍던 심전도를 측정하던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필요하면은 치료에 그 여러 가지 기법, 뭐 주사를 놓는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주사도 거절하고 수술도 거절하고 MRI 찍는 것도 거절하면은 의사가 뭘 가지고서는 진단을 해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교회 안에서만은 본인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 얘야 마음 좀 열어라, 얘야 예배 시간에 집중 좀 해라. 그리고 너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을 지금 배제하고 있지 않느냐, 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의사가 묻는데 건성으로 대답하면, 거짓으로 대답한다면 의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병원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말씀을 배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소적인 곳에 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소가 멍에를 맵니다. 한 마리가 맬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밭을 갈려면 힘이 드니까 이 중부 지역에서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마리가 멍에를 매요. 이렇게 막대기 긴 거에다가 둘을 맵니다. 그러면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멍에를 맬 때 한 녀석은 가려고 하는데 한 녀석이 버팅거리고 있으면은 똑바로 못 가요. 가만히 있고 이쪽은 가려고 하니까 방향이 틀어져서 엉망이 되겠죠.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익힌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또 이번에 그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도 경주 부근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태풍이 불어오면은 배 같은 경우를 바다에다가 놓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육지로 올려놓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지에 올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큰 배를 육지에 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은 달라요. 큰 태풍은 우리가 보통 12톤 트럭 같은 경우도 막 쓰러뜨리거나 날아가게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태풍이 불어오거나 바람이 거세면 선주들은 그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데 그 안전한 곳이 부둣가에 가까운 곳에 하기보다는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거나 얕은 바닷가로 놓는 게 아니라 방파제가 있는 곳, 방파제가 있으면서도 수심이 깊어서 배가 좌우로 움직여도 바닥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서 돛을 내리고 닷을 내리고 거기다가 정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처 손을 쓰지 못해서 얕은 바닷가에 띄워놓은 배들은 좌우로 움직이다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육지로 올려놓으면 쓰러지거나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태풍,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태풍은 오히려 수심이 깊은데 대신 방파제가 있어서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닷을 내리고 거기다가 정박시키면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배가 막 이렇게 쓸리고 저렇게 쓸리고 금방 전복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 그 안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누려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거센 풍랑,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는 쉼과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깊은 체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얕은 물가에 있는 것과 같은 신앙, 하나님 앞에 주세요만 하는 그런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영적 쉼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거센 풍랑도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는 쉼이 있고 심령의 기쁨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누리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것을 어떻게 메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모범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일 낮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했다가 방학이 끝나자 토요일 날 하게 됐어요. 어제 6단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늦게 마쳤기 때문에 수료증은 다음 주에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학교 등교를 하면서도 토요일 날 얼마나 바쁜 시간이겠어요, 아이들이. 물론 저에게도 바쁜 시간이지만. 그러나 6과정이 6번째 과정이 끝났을 때 물어봤어요. 이제 과정이 끝났고 개학이 됐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다른 것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더 연장해서 다른 것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거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하여 네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해봐라.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더 깊이 활용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배우고 그 다음 주에는 교재를 선정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죠. 저희 집에는 인터넷 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만 있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써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사이가 왔길래 젊은이니까 인터넷이 없는데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좀 해주려고 했더니 예 하더니만 연결을 시켜줬어요. 휴대폰에 인터넷이 없고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왜냐하면 컴퓨터가 없었고 저희 딸이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가면서 인터넷선 비용이 나가니까 끊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기에 연결되는 것을 3번만 이렇게 하니까는 연결이 돼서 쓸 수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전화 받고 문자 받고 카톡 보내고 이런 것 말고도 그 기능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능을 배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내 멍에는 쉽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3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왜 그 멍에가 가벼울까? 우리는 어차피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그 짐을 지고 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지도 않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허덕허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멍에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벌거벗고 사는 게 불편해요. 오히려. 그런데 아프리카 원주민인 우리가 잘 아는 부시맨 같은 경우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앙생활 멍에를 메고 살아라 그러면은 그들은 단 하루도 못 건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신앙생활이 익숙합니다. 예배생활이 익숙하죠. 물론 그 익숙한 예배생활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그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며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는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얼마만큼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수용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주님께서 쉽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그 멍에를 메기에 적절하도록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인이 소 같은 경우는 소에게 멍석을 씌워주고 이 멍에를 멜 때 좋은 주인은 소를 달개면서 사랑하면서 멍에를 씌워줘요.
그러면 손은 당연하듯이 이렇게 떨렁떨렁 하면서 맵니다. 그러나 주인이 뭐 때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로서 맹해를 매게 하면 안 멜라고 난리를 치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주인이 좋은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좋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좋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인사과장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당번병을 할 때 다른 사병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편한 곳에 있다고. 너 무슨 빽빽이 좋아가지고서는 당번병을 하느냐 뭐 해가지고. 그런데 또 제가 당번병을 하면서 대학 다닐 때는 59kg였어요. 60kg 체중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추석 때 집에 왔다가 돌아가고 나서는 살이 부쩍 쪄가지고 한 73kg가 돼버렸어요. 한 10몇 킬로가 하니까 워카 뒷굽을 앉아서 못 닦을 정도로다가 살이 디룩디룩 쪘어요. 교장 보기도 민망하잖아요. 호리호리했었는데 갑자기 살이 붙어가지고. 그런데도 인사과장이 그런 것 저런 거 다 저기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고참이 이제 제대로 하니까 네가 뒤를 맡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니까 어려운 일도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오면은 밝은 웃는 표정으로다가 만나줘요. 사무실이 복도 하나를 상관에 두고 당번병이 있는 방이 있고 사무실이 있어요. 또 인사과장이 그렇게 하는데 대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병장이라든가 사병들도 친절하게 해줘요. 저는 말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좋은 상사를 만나면 그 직장 생활이 군 생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무반에 들어가면은 아주 힘든 그 사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무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툭 하면은 막 기상시키고 집합시키고 기합 주고 막 그럽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 그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그 멍에가 쉬운 것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나도 내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덧입어 나도 목숨보다 소중하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제가 손에 반지를 안 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식구가 다이아몬드로 해서 백금으로 해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부가 좀 민감해가지고 반지를 끼면은 그 뒤에가 물러가지고서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도 결혼 반지이기 때문에 꼬시게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 없어졌는가 하면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한다는데 저는 봉급 생활이다 보니까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폐물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저는 반지는 끼지 않겠다. 또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잘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결혼 반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는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근데 끼고 나면은 여기에 새카만 점이 생기고 빼서 보면은 거기가 물집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왜 끼고 다녀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징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으면서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기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협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쉼의 원천은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휴대폰이 방전이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휴대폰을 충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전해요? 충전기를 전원에 연결하고 충전기 잭을 휴대폰에 꽂아야만 휴대폰이 충전이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 하신 대로 바꿔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배웠으면 그것을 내가 습득해서 나의 습관으로 몸에서 배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주어질까요? 평안이 주어지죠.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내 몸에 힘이 빠졌다는 거죠. 소모됐다는 겁니다. 휴대폰에 충전량이 몇 프로 남아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통화가 뚝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은 잠시 멈추고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기 전원을 연결하고 충전기의 잭을 휴대폰에 꽂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쉼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사역하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내 가정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이런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이 큰 피곤한데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제자들이 쉴 틈도 없고 밥 먹을 틈도 없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닮아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힘을 독수리 날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엄청난 힘,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나는 무슨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힘들면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영적 충전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평온과 마음의 쉼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멍에 매기를 피하는 거예요. 덥다고 교회 성전 청소 안 하려고 합니다. 식사댕번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육신은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은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힘들어도 땀 흘려 청소하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죠. 이 청소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대신한다라고 생각해서 한다면 그 속에서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 세상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산더미만한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면,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면 주님이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을 하고 마귀가 유혹하더라도 나는 담대하게, 나는 의인으로, 그러나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침례 받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가 옛사람이라면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옛사람은
우리는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어요. 새 창조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편하라고 그래요. 야, 그거 네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해. 야, 이 더운데 뭘 청소하려고 해. 뭐 이 더운데 무슨 식사당번을 한다고. 야야, 좀 쉬어라. 그리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너 쫓아내냐? 사탄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옛사람이 나에게 미혹하는 것을 새사람은 거절해야 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험한 모진 고난도 다 겪으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을 일으켜 싸울 때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나는 옛사람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서 너는 죄인이야, 죄의 의식에 사로잡혀 그래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옛날 습관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42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드디어 여호수아 갈렙과 1세대, 2세대 새로 태어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수제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저절로 원주민들이 도망가고 그 땅이 평정돼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기쁨으로만 살았나요? 아니요. 그 땅은 어떻게 해서 정복했어요? 피 흘려 싸워야 했어요.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됐어요. 내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말씀 가지고 사라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계속해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집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감동도 없어요. 성령께서는 인격의 영입니다. 악한 영은 주리를 틀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어야 돼요. 노크를 하면은 네 하고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들어와 나의 삶을 바꿔주고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끊임없는 죄와 유혹이 왜 완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제거되지 않은 과거의 습관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원주민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발로 밟아서 그려가지고 오라고 한 땅을 약속대로 줬어요. 그러나 어떤 부족은 완전히 원주민을 퇴치시키고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했고 어떤 땅은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이방 신이 결혼을 통하여 그 믿음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딸들보다도 이방인의 그들의 딸이 더 이뻐 보이니까 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신앙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동화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할 때 그들의 이방신에 미혹돼서 그들의 자녀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쉼, 안식, 이것은 세상 것과 달라요. 세상 것은 쉬고 나도 피곤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누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기도해서 주시는 것,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보람,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있고 생활
꾸려 나가야 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하여 하루에 잠자리 들기 전에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하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꼭 공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15점 만점에 나는 이번 한 주간은 몇 점을 살았는가를 스스로 체크해서 그 체크된 말씀 따라서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거저 쉼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온다고 해서 거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희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셔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배워 주님처럼 살아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 속에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누립니다. 내가 잘 모른다면 말씀을 신청해서 훈련을 받으세요. 최소한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깨닫고 나면 휴대폰을 단지 전화 걸고 받는 것으로만 쓴다면 그렇게 평생 쓰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휴대폰을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걸맞는 것을 쓴다면 어마어마한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듯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깊은 강에서 헤엄치는 온전한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